오늘 성경 구절이 매우 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하나씩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이제 성벽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성전도 건축되었고 성벽도 다 재건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거룩합니까? 똑같은 땅이에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 중에서 한 곳을 택하여서 구별하여 여기에 내가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세워주신 것이 성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할 것이요, 거기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내 이름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 두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땅인데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똑같은 상가예요. 근데 여기가 왜 거룩한 성이냐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보여요. 우리가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성전 드나들어도 별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눈에 보기에는 사람이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 압니다. 처음 성경을 볼 적에는 여기 골치 아픈 이름밖에 안 보여요. 그죠? 이름도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이 이름과 나와 무슨 상관인가? 오늘 우리의 현실과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서 그런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여기가 성국이었어요.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있어서는 교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천국입니다. 거기서 성전은 하나님 자신이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 특별히 이렇게 어떤 장소를 구별해 놓으시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겠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기다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저 천국에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기까지 준비하라고,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오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러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모임인데 다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가 세상에 빠졌어요.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세상에 나가서 바삐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어요.
아이고, 한심하다. 하나님의 교회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말씀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다가 끝내는 회파된 거예요. 끝내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자기 정체성의 근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어디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내 삶의 이유예요. 내 삶의 목표예요. 왜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든.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분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예루살렘 성 하면 말할 수 없는 감격. 이것이 나의 생명이에요. 이것이 나의 전부예요. 이것이 나의 재산이에요. 그래야 마땅합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린 즉시 너무 바빠. 먹고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요. 그리고 등한시하고 외면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영원히 세상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받게 하셨고 그들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어요. 그제서야 그들이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졌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던가. 우리는 계속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진실하도록 또 언약을 이루사 끝내는 우리를 회복시키셨구나 라고 감동감화하면서 그들이 순종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원합니다. 사인을 했어요. 돌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임봉했다. 아무도 뜯을 수 없도록. 다시는 이 언약을 깨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 가지고 딱 임봉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까지는 너무 감격스럽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어놓은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살아야 돼. 다 무너졌던 것을 회복해야 돼.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은 150년이나 지났다고. 140년에서 150년 지났어요. 회파되고 70년,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포로 후에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짓고 또 짓고 방해받아서 또 짓다가 말고 또 허물고 계속 짓고 허물고 하다가 이제 완성한 것이 이제 14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동안에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다 파괴되고 불타버린 성전, 주인 없이 버려진 이 성읍에 맨 허물어진 집, 폐허, 황무지입니다. 잡초더미가 무성합니다. 완전히 불타가지고 남은 쓰레기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채로 100몇십 년 동안 버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기억하십니까? 연평도에 폭격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폭격을 했습니다. 그때 한동안 너무 놀란 사람들이 거기서 도망 나와가지고 연평도에 들어가질 못했지 않습니까? 들어가려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모든 이방인들의 표적이에요.
저기를 허물어야 돼.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거 짓는 데까지 산발랏, 도비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시시때때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밤에 공격해 들어오고 갖가지 방법으로 괴율로 그렇게 속이면서 갖가지 괴계로 악을 도모하면서 왕에게 막 조서를 보내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산발랏과 도비야는 살아있어요.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성벽을 건축한다고 그래서 이 성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언제 또 공격당할지 몰라요.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여기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누가 그것을 할 것이냐?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 수양회 때 은혜 받고 그냥 막 이제 벌쩍벌쩍 뛰면서 막 감사하고 막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돌아와서 집에 오면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에 가면 또 싸움이에요. 거기서부터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살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근데 다 꺼려요. 다 꺼려요. 꺼려서 제비를 뽑아야 돼요. 꺼려서 여기서 뽑아야 돼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목축업밖에 못해요. 거기다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예루살렘 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AD 70년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태예요. 이게 하도 높아가지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언덕을 보면 이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높은 곳에, 저 메마른 곳에 아무것도, 저기서 농사짓는 곳도 아니고 저런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한번 들어가서 이보다 더 높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한번 딱 포위하니까 내려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포위 딱 당하고는 그대로 다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AD 70년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로마에 정복이 됩니다. 거기서 이 반란군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포기하고 다 그냥 굶어 죽고 맙니다. 그만큼 위험한 지역이에요. 상권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 안에서 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것은 엄격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죠? 마치 우리가 각각 집에서 따로 살면, 여러분 집에서 마음껏 살다가 예배 와서만 고상하게 할 수 있지만 생활관에 들어가면 어때요? 볼 거 못 볼 거 다 봅니다. 그죠? 다 노출돼 있죠. 물론 그 속에서도 딱 차단하고 자기 혼자 살면서 절대로 나누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있어요. 때문에 생활관 생활을 하면 숨을 곳이 없어요. 그것처럼 더구나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 어때요? 숨을 곳이 없어요. 예. 이게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겠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겠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고요.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이제까지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이게 바로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거주하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거주하게 하고 거주하게 하였으며 3번 나옵니다. 근데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들도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누가? 느헤미야가, 지도자 느헤미야가 거주하게 하니까 거주했다고요.
그만큼 다 망설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는 이미 지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피할래야 피할 수 없어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 받아서 하는 거지. 응? 좋아서 한 것 같으면 언제든지 싫으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버릴 수가 없어요. 예. 요즘 박정배 목사를 아픈 걸 보면서 저렇게 몸이 힘든데 부르심 받아서 어쩔 수 없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내가 너무 힘든 걸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런데도 끝까지 하다가 결국은 쓰러졌어요. 여러분, 목회가 그런 겁니다. 부르심 받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정말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고 중단할래도 중단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거주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제비 뽑았어요. 이 인구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10분의 1을 제비 뽑았어요. 여러분, 제비 뽑는다는 건 이런 주머니에다가 여러분 흰 돌하고 까만 돌이 있어요. 그래서 흰 돌을 잡으면 들어가는 거고 까만 돌 잡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여러분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보니까 3절에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느니라. 그런데 무릎 꿇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서 헌신하는 그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런 자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서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일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분 앞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축복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무릎 꿇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지고, 그렇게 지켜진 하나님의 교회로 인하여 내가 살고 내 식구들이 살고 이 하나님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더 놀라운 거는 3절 보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다 예루살렘 자기 성읍에 거하였다고 말합니다. 자기 기업, 농 갈고 밭 갈고 자기가 먹고 살 거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반드시 10의 1조를 내야 되고 반드시 첫 열매를 내면서 거제를 내면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라고 얘기했는데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그랬어요. 작아요. 예루살렘에 실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은, 삶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2지파인데 그것도 몇 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몇 명이 여기서 다 세어보니까 3,844명이 들어요. 3,844명.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그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이고 누구의 현손이고 쫙 5대 손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마세야니 누구 7대 손이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다. 다 용사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레스가 누군지 아세요? 베레스가 유다 자손 중에서 베레스 자손이라는 거예요. 베레스 자손만 몇 명? 468명이라는 거예요. 유다 자손 중에 이 베레스 자손이 누구냐?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베레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누구죠? 유다죠. 유다가 이제 형제들을 떠나서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갑니다. 갔다가 아들이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셋째만 남았는데 이 셋째까지 죽을까봐 다말이라는 그런 며느리에게 줬다가 그러다가 셋째를 안 주니까 다말이 어느 날 창기처럼 길거리에 앉아서 다 쓰고 변장하고 앉았다가 창기인 줄 알고 같이 동침했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죠? 거기서 난 쌍둥이 중에 하나예요. 이 베레스가. 여러분 이게요. 그때 야곱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한 1000년이 지났어요. 한 1000년 동안 이 혈통의 수치 때문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난 아들이야. 그런 그 후손 속에서 이런 엄청난 헌신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2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근데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베레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거예요. 그 혈통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방 여인 중에서 이것도 다말이 이방 여인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너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게 돼요. 정말 부끄러운 혈통. 이들은 대대손손 이 혈통에 대한 수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족속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468명이 헌신한 거예요. 그 자손 중에. 다른 자손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다 용사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자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혈통의 수치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가문의 수치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과거에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우리의 아버지가 어떻고 우리의 할아버지가 어떻고 내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 앞에서 어떻게 헌신하느냐, 어떻게 자원해서 헌신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다가 여기까지 6절까지 보면 그런데 7절부터 또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증손이요 누구의 현손이요 그러면서 6대손 7대손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엔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베냐민 자손이에요. 베냐민 자손은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냐?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사사기 때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기브온에 갔다가 기브온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들이야. 그래가지고 막 밤중에 이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나와 상관하자 막 손님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욕을 보여가지고 완전히 새벽 늦게 되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인을 12초막을 내가지고 모든 지파에게 다 뿌려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이걸 보고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 당장 내놔라. 그럴 때 베냐민 지파가 우리 땅에 속한 사람이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뭐가 옳은지 분별할 수도 없어요. 우리 지파인데 하고 보호했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났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남겨놓은 게 600명이었어요. 그 600명으로부터 시작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도 계속 이 부끄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도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여러분 그 유명한 헌신된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바울이죠.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갖춘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렇게 정말 과거 부끄러움이 있어가지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리에서 그들은 오히려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만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일꾼이 필요할 때에 헌신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장점만 가진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실패한 과거 때문에 수치가 있고 무능해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불평과 위험을 감수하고의 삶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사람, 거기에 자원하겠다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자기를 헌신하는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점을 너무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고 약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점을 붙잡고 극복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어차피 사람마다 약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정죄하면 넌 안 돼, 넌 안 돼,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장점을 살려가지고 그 장점을 사랑하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 우리가 약점에 매달리면 나의 열등감에 빠져서 그것만 붙잡으면 어때? 점점 더 낙심하고 점점 더 왜소해지고 점점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성공한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 첫째, 강점을 개발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강점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계속 개발하는 사람이라. 두 번째로는 자기의 약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약점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사용하면, 보고 사용하면 그게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강점과 약점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을 의뢰하라고 말하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점과 약점 사이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이걸 극복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어요? 아주 혈기방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땐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안 버리겠습니다 했다가 그냥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데 저주까지 합니다. 그래놓고 또 돌아서서 통곡하는 사람.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의 약점을 너무너무 아셨어요. 그래서 약점이 있지만 그 안에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 물으시면서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3번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약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는 너무너무 강한 나머지 이 하나님의 율법 이걸 안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해 죽이기까지 그렇게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다가 또 눈에는 질질질질 고름이 나오고 그리고 말도 어눌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그 강한 의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다음에는 이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개발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안에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적인 헌신이 있냐 그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이요 희생입니다. 이 희생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뭔들 잘하려면 여러분 이런 헌신과 희생 없이 대가 지불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거룩한 성이 저절로 회복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앉아서 구경하고 팔짱 끼고 이만큼 멀리 서서 구경하는 사람은 늘 비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계속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뛰어드는 사람은 비난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이 비난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거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딱 시간 되면 와서 이렇게 구경꾼처럼 앉아서 야 오늘 예배는 어떻다 하는 사람과 여러분 일찌감치 1시간 전부터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어디가 안 될까 봐, 예? 혹시나 찬양이 힘을 잃을까 봐 앞에서라도 막 찬양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도 찬양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세울까 하지. 그래서 예배가 혹시 예배답지 못하면 막 안타까워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앉아서 팔짱 끼고 목사가 뭐도 잘못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건축 그게 되나 봐라 안 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전 건축을 해서 대가 지불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는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내고야 말 거야 하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게 내 감정이 상하면 교회도 다 잘못되고 예배도 다 잘못되고 모두 다 잘못됐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없어요. 이런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시대, 그죠?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의 감정이 더 중요해. 하나님께 좋으냐 아니냐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라서 내가 기분 좋으면 좋아. 근데 내가 기분 나쁘면 다 틀렸어. 교회도 틀리고 목사도 틀리고 다 틀렸어. 성전 건축도 틀리고 다 틀렸어.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 매우 감정적이 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이 되어 있고 여러분 매우 이벤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만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를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래요. 우리 나이 어린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좀 드뭅니다. 우리 중고등부 때문에 제가 매우 고민해요. 이 아이들을 이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입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고
그리고 정말 이 모든 지식이 나의 속에 들어가서 내 것이 되는 것보다는 암기해가지고 딱 동그라미 X만 하면 되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꿈나무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힘듭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고 그때뿐인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 즐거움, 내 유익, 내 기분, 내 생각, 철저한 내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말씀 놓고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 놓고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다 바빠요. 그냥 열심히 움직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기가 힘들어요. 조그만 어려움 앞에도 쉬 흔들리고, 조그만 감정의 변화 앞에서도 금방 쓰러지고 시험 들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청년들에게서도 이런 현상을 많이 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기분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세상에서 여태까지 내가 습득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요, 우리의 믿음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거창고등학교에 대한 걸 찾아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큰아이를, 우리 박정배 목사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보낼 때 많이 고민했거든요. 거창고등학교가 참 좋은 학교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가 그때는 무슨 인터넷도 없고 그러니까 알아볼 길이 없었어요. 근데 참 좋은 크리스찬 학교라고 그래서 여기다 보냈으면 좋겠는데 어떡하나, 이거를 아이를 띄어서 그곳에 보내는 게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마 지금 같으면 제가 인터넷 찾아봤으면 당장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식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결단을 못했어요. 또 아버지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결국 결단을 못했는데, 내가 이번에 보면서 너무 후회했어요. 그때 보내야 되는 거였구나. 제가 그 학교에서 이 교장 선생님이 굉장한 교육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대안학교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여기에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강당에 붙여 있답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학교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기준이 우리하고 얼마나 다른가 한번 보십시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 영훈 형제라고 이제 다음 아마 주부터는 올 것 같은데요. 이 형제가 이제 그 OBS PD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그 아이들의 진로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강의를 많이 다닌답니다. 그래서 이 PD라는 직업을 아이들도 이제 매우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가서 PD라는 직업을 소개하려고 딱 가서 서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 줄 아세요? 월급 얼마 받아요? 초등학생도 그런데요. 초등학생도. 그래가지고 꿈이 없는 시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인가. 이게 지금 이 가치 체계가 완전히 물질 만능주의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첫째,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학교가 50몇 년도부터 세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안목을 가지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 기회가 아주 적은 곳으로 가라. 네 번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로 가라. 다섯 번째, 앞다투어 모든 사람이 가려는 곳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는 곳이다. 열 번째가 뭐는 줄 아세요? 왕관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나는 이 말에서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렇지,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얄팍한 눈에 보이는 영광에 너무,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지금은 연예계, 스포츠, 정신적인 공황 상태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10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뭐냐? 영광이 아니라 헌신, 희생,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거룩한 성에 거하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내게 유익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대교회란 대교회는 다 훑고 다니면서,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80%의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답니다. 아, 그동안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엄청난 은혜였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 많은 환난을 거치면서도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제가 그랬어요. 80%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기분 나쁘면 가면 돼요. 이게 체질이에요 지금은. 절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즐거움을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위해서 어떻게 사나? 이것이 교회 생활이어야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기분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성을 재건할 사람이 누군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무디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입니까? 그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도 사투리가 그렇게 많고 문법이 많이 틀리고, 그래서 인테리들이 듣지 못하는 설교를 한답니다. 근데 실제로 무디 설교집을 보면요, 참 이런 설교도 참 은혜 받네 할 정도로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뱃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 열정, 아무도 못 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교회 안에 이제 믿음이 없는 초신자, 근데 인텔리인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닦였던가 봐요. 아, 저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 이러고 세 번이니까 30번이나 문법이 틀리더랍니다. 그래서 무디 비서한테 얘기했대요. 이번 설교에 문법이 30번이나 틀렸습니다. 조금 고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그런 무디가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이 문법도 30번이나 틀릴 수밖에 없는 이 무식한 지식이 없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당신은 그 좋은 교육과 지식을 가지고 몇 사람이나 구원했냐?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똑똑함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 소용없을 거예요. 상관없는 거라. 제가 우리 홍성도님에게 그랬어요. 홍성도님, 이제까지는 보이는 것만 따라 살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 보니까 보이는 것이 다 덧없죠. 다 이렇게 이것은 붙잡을 것들이 아니랍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그 보이는 것을 따라 사셨다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주시는 시간에는 보이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병도 생각하지 마시고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 이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부터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부터 보이지 아니하나 내 옆에 계신 성령님을 붙잡고 그리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시는 그런 준비를 해서 정말 이 암으로 인한 고통도 또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에 대한 슬픔도 이걸 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바꾸시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들을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이걸 빨리 하면 할수록 축복입니다. 대답이 안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또 이런 가까이 계신 성도들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합니다. 이제까지도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다 헛거다. 다 헛거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돼요. 예. 옛날에 제가 암 선고를 받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갑자기 다 이렇게 멀어지더라고. 나는 이렇게 마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고 아무것과도 상관이 없는 그런 외따로 하나님과 나밖에 연결된 것이 없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누가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 여기 12절에 보니까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그랬어요. 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누구냐? 1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뭘 합니까? 제사를 준비하고 분향단을 준비하고 그래서 성막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서는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족장들입니다.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 성의 행정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용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큰 용사, 14절에 보니까 큰 용사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과 군사 담당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의 모든 행정 담당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팀이 있어요. 이것도 족장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이 레위 사람은 22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도 레위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인도한다든가 또 기도회를 할 때 감사하는 말씀 시편을 읽기도 한다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래서 레위 사람들이 또 예배에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해요. 예를 들면 성찬 준비도 레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또 기도를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막 이러면서 예배를 섬기기 위한 모든 준비들을 하는 것 다 레위 사람들. 미디어도 하고 주보도 인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거룩한 성에 들어갔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성문지기도 있었어요. 거기는 레위 사람은 284명이었고 19절에 172명이나 성문지기가 있어요. 문마다 다 지키는 거예요. 경비의 일종에. 그런데 다윗이 정말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가 사울의 왕궁에도 갔었잖아요. 근데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달픈 세월을 10수년을 보내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의하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거저 문 하나 지키는 거라도 이것이 엄청난 영광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성전을 10수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려요.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가면 사울이 잡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0수년 동안 그가 예배 없이 광야로 들로 굴로 숲을 사이로 쫓겨다니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나는 이거 보잘것없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다 예배를 세워가는 데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성문지기나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이 사람들 또 제사장, 전부 족장 이런 사람들 다 대를 물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직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귀천이 없어요. 여러분 청소하는 일은 그건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엌에서 하는 일이 천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문을 지키는 거라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를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며 시편을 지었어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레위 사람들은 바깥 일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바깥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청소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부삽 같은 거 갖다가 또 쓰레기 갖다 버리고, 제사 드리고 남은 거 버리고, 거기 성전 뜰 청소하고, 이 모든 것 하는 것이 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나머지 20절 보니까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이 안에서 살고 그다음에 나머지 각각 자기 기업으로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요 안이 만약 성전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다 성 밖이에요. 성 밖에서도 하나님 나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 있는 사람은 학교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사랑방과 열린방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사랑방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권면하고 이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여러분 열린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열린방을 통해서 거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길입니다. 각각 위치는 다르지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내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완전히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책임 맡았다 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넓어져 가는 것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역이 큰 것만큼 하나님의 교회 영역도 커져가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이 나옵니다. 아삽 자손이 시편 150편 중에서 12편을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음악을 하는 사람들, 이것도 대를 물려가면서 교회 음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를 물려가며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제가 처음 믿을 때 양쪽 집안에 전혀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가족을 왕 같은 제사장의 가족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야곱 족속과 같이 수많은 장님,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왔듯 수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여기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걸 이제까지 35년 동안 굳게 믿고 이제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많이 나왔죠. 예. 그러나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대를 물려가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감으로 써주신다면 난 너무 감사하겠어요. 제가 전에 한 어떤 목사님, 미국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신학교 학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도무지 어떤 목사길래,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목사도 없이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만나러 오셨다고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연세가 그때 74이었어요. 지금 아마 75이 76쯤 되셨을 거예요. 이런 분인데 그분 만나면서 이게 얘기하다가 그분이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너무 부러웠던 게 뭐냐면 5대째 목사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때 할아버지가 처음 복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5대 동안 목사 5대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사람이에요. 비록 십자가 지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그런 가문으로 부르셨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날 세습이 문제되는데 저는 진짜 세속적 가치관으로 바꿔버렸구나. 목사들도. 이것이 물론 같은 교회를 세습받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습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어디서 목회를 하든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문제는 큰 교회를 받을만 하지 못한데 받으니까 문제지. 십자가는 세습해야 돼요. 누가 이 십자가를 지겠어요? 누가 이 예루살렘 성을 짓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뛰어들겠습니까? 제가 박정배 목사를 너무 저렇게 몸이 아픈 걸 보면서 과연 이걸 물려받을 이 교회를 담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요즘 하고 있어요. 너무 건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슬프지. 그러나 이것을 물려주는 것 자체가 어떤 십자가인지 주님만 아십니다. 왜 이 교회를 아무에게나 못 물려주냐.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못 물려주냐. 복음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으로 결론낸 종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저의 고민이에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런 목사가 있다면 다 물려주고 떠나고 싶어요. 그게 누구든.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다른 종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저 건강에다가 이렇게 무조건 짐을 지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가지고 세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구경꾼인지 알겠죠. 예루살렘에 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이 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희생도 대가도 지불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오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나온다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질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앉아서 팔짱 끼고 노는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과 비판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안에서는 삶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뛰어들어가서 고난당하고 역경을 당하며 눈물 흘리며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노래하는 자들과 23절에 보니까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까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많은 물건을 금은 보화를 다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 성전에 성전 음악까지 장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여기서 세라가 또 누군지 아십니까? 아까 다말과 유다 사이에 난 베레스의 나머지 한 쌍둥이에요. 근데 그 후손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아닥사스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심부름하면서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음악을 개발하고 이걸 지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신은 정말 비천한데, 그죠? 참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그 가족을 어떻게 그랬을 것 같아요. 유다가 아마 이 수치 때문에, 그래서 다말이 그러잖아요. 막 그냥 내가 음란히 행했구나 그러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 시아버지께서 주신 증거품을 지팡이와 내놓습니다. 그때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때 이 유다, 시아버지 유다가 엄청나게 다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마 믿음을 세우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내가 약삭 빠르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피하려다가, 그래 맞다, 네가 옳다, 우리의 가문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마 그때 바뀐 이후로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베레스와 이세라 두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 이렇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고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보니까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와 몰라다 벳벨렛 그리고 하살수엘 브엘세바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그러면서 쭉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의 마을들에 어떤 데 흩어져서 사나 그런 지역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하나? 근데 여러분, 이 지역에 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만 들어서 말씀하겠습니다. 기럇 아르바가 어디냐? 이건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과거에. 헤브론이 어디죠? 아브라함이 돈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벨라 구구를 샀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사라를 묻었고, 여기에 아브라함이 묻혔고, 여기에 이삭이 묻혔고, 야곱이 묻혔고, 나중에 애굽에 갔던 요셉까지도 내 저걸 듣고 시체를 가지고 거기다 꼭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 묻혀 있다고. 여기가 다 바벨론 포로 후에 에돔 사람들 손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여기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 그 다음에 브엘세바, 여기 브엘세바가 안 나왔죠. 근데 다 이 부근인데 이 지역 전체를 유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 땅에 들어가서 막벨라 굴을 샀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방들이 거주한 거기서 다 쫓아내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죠. 그리고 일곱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물을 파고 나서 그랄 왕과
동맹을 맺었어요. 암양 7마리를 두고 맹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 우물이야. 계속 뺏겼잖아요. 계속 뺏기다가 이 우물은 우리 우물이야 하고 암양 7마리 가지고 맹세를 했다고.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소유라고요. 그러면 그 후손들의 소유라고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 단부터 베델까지, 아니 여기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맨 남단에 있는 땅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차지했던 땅이에요. 그걸 표시할 때마다 브엘세바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까지 회복한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가서 여기가 어떤 땅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맹세한 우물인데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을 회복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하나님이 처음 은혜 주실 때의 모습을 기억해요. 그 은혜를 언제 회복하나 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조상들의 믿음까지 회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고백할 때 보면은 난 너무 기뻐요. 여러분이 막 믿음으로 고백하고, 요즘은 중보기도 하면서 막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하도 많이 봤으니까 그런 걱정이 들어요. 저게 언제 또 변하려나. 여러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이렇게 나도 이전엔 그랬어 이런 사람들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난 절대로 평생 저 소리 안 하게 도와주세요. 평생 이 첫사랑이 날마다 더 커져갈지언정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은 내 평생에 없게 해주세요.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첫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진짜 날이 가면 갈수록 감격이 더하지.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도 회복하고, 모세의 믿음도 회복하고, 바울의 믿음도 회복하고, 다니엘의 믿음도 회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니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일하시고, 모세의 모든 걸음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이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의 욕심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심이에요. 진짜 부릴 때 욕심을 부려야지. 썩을 것에 왜 욕심 부립니까? 영원한 것이 있는 그걸 붙잡으셔야지. 또 30절에 보면 아둘람이 나옵니다. 아둘람 굴은, 이거는 여기 아둘람 굴은 유다 지파의 성읍입니다. 아주 작지만 견고한 성읍이에요. 여기 아둘람 굴에 다윗이 어떻게 했죠? 숨었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근데 그때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 정권 아래서 억울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혼자서 도망 다녔는데 드디어 400명이 됐어요. 그 400명이 다윗 왕국을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그 외롭게 눈물 흘리던 때, 거기서 모여든 400명을 가지고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어마어마한 왕국을 이루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지역에 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31절에 보니까 베델이 나옵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맨 첫 번째 쌓은 제단이 베델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내리며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리라 약속하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자마자 거기에 기름 붓고 거기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지. 이 땅을 뺏길 수 없어요. 그죠? 야곱이 여기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받았지. 그 약속 잃어버릴 수 없어. 이런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약속을 회복하는 거예요.
또 33절에 보면 라마가 나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군대 사령관이 모든 포로들을 모아서 라마에서 모아가지고 데려갔어요. 다 끌고 갔어요. 여러분, 이 수욕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도 회복하는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계속 심판을 명했고 바벨론이 정복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너는 내 편이지 하고서는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 바벨론 우리 따라갈래? 따라가든지 아니면 너 싫으면 네 마음대로 가. 어디든지 네 마음대로 가도 허락한다 이랬거든요. 그때 예레미야는 거기서 이 라마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 이스라엘 백성들 제발 저기 바벨론으로 가라 그러는데 안 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쫓아갔어요. 그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죽임당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그런 지역이거든요. 바로 그 예레미야의 믿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모든 수치를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갔잖아요. 여기서 다 결집시켜가지고 데려갔었다. 그 땅도 회복하는. 이러면서 이 모든 장소들에 다 거주했어요. 여기에 수많은 장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예, 레위 사람들이 여기 베냐민 지역에는 모지라니까 베냐민 땅에 또 보냈어요. 왜? 레위 사람들이 거기도 성전이 있고 도피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할 사람들을 보내서 분배한 겁니다. 그래서 전역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부터 성 밖에 이르는 모든 지역에 다 고루고루 가서 그 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그 약속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 이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이것은 너무 거룩한 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다 똑같은데 특별히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눈과 마음을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기다 두시고 여기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외면하고 사는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에 거하는 삶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요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렇게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고 이렇게 철저히 이기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동기가 세 가지가 있대. 첫째가 관계. 예를 들면 가족이라는 관계, 직장의 관계, 그 다음에 학연이라는 관계, 뭐 국적이라는 관계, 뭐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매우 피상적인 하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관계에 따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업별로 저는 뭐 무슨 회 하고서는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동호회. 그래, 맞아요. 동호회. 자기 좋아하는 것들, 그 다음에 서로 유익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근데 동호회 말도 참 많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들은 서로 이게 뭔가 좋아하는 기호가 같다는 것만 가지고도 저렇게 함께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는 게 힘들까? 난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 근데 세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건 비전을 공유할 때. 비전을 공유할 때 하나가 되어 있어요.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복음이라는 비전,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이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 이 비전으로 하나 되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온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바라는 공동체 마을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
왜냐하면 이렇게 함께 삶을 같이 하지 않으면요, 이 분주한 사회에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온 세상이 다 무너질 때에도 유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마지막 한 가지, 그 대위임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밖에서 핍박해서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능한 이유예요. 이렇게 연약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 안에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점점 확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헌신하겠다, 이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이거 뭐 다 셀 수 없이 많아요. 이런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고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루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일일이 기록하실까요? 예?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실까요? 전 여기에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일은, 성경은 실제적인 역사다. 실제 인물들이에요. 실제 인물, 실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론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실제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 아십니다.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하시고 일일이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왜? 반드시 보상할 것이기 때문에. 전 이게 큰 소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데, 무엇을 할 건데,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위치가 어디 있든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대답하기 어렵죠. 그죠? 예. 우리가 도서관 합시다. 그리고 막 뜨겁게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 하려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죠. 감사하게도 그래도 막 기쁨으로 이렇게 다 같이 하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 가지를 이뤄가기 위해서 막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물질도 자원해서, 몸의 봉사도 자원해서, 그리고 하다못해 요즘 열린방 하고 있는 초신자라도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냥 앉아 있어요. 때로는 꽈배기 하나 사가지고 뭐 하나 사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지고 가서 그냥 앉아 있어요. 그것만 바라봐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여러분, 구경하는 사람은 늘 비판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다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채 늘 불평만 하다가 원망만 하다가 비판만 하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뛰어들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여러분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